3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고, 또 이 3월 달에 더 강조한 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지내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배워야 될 학문, 지식 여러 가지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상고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받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신학적으로 세 가지를 일컬어요.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계시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계시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닮아가는 삶.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3927, 66권의 책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됐습니다.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걸쳐서 기록됐느냐? 구약 창세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약 1500 내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또 새로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어진 말씀, 이렇게 우리는 신구약성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는 많이 읽고 때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받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시대의 옛날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만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꼭 제가 앞서서 멘트를 이렇게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같이 봉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옛날 약속의 말씀도 지금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고 지금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도 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내 정재민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도 바울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런 말씀을 믿는 자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포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오해하고 또 시험 들기 쉽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인가 찔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때로는 힘이 약하고 연약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은 경우 얼마나 우리가 참 힘이 듭니까? 두려워할 때, 시험 앞에서 큰 문제를 놓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줌하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얼마나 약하고 경량했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또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죄악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태도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나올 때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얼만큼 연합해서 찬양을 드릴 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은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낫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2장에서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칭찬했는데 오늘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은 더 놀라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해요.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마른 땅, 쩍쩍 갈라진 땅에 빨리 단비가 내려오듯 성령의 말씀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내 영혼이 사모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13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무엇을 표현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처럼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슴처럼 이렇게 사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그 집중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수축하는데 예루살렘 성벽, 긴 성벽을
구간별로 맡아서 쭉 건축을 하고 완공을 합니다. 52일 만에 완공을 해요. 완공을 했으니 이제 더 든든하다, 이젠 안전하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쉬어가 아니라 다 완공한 후에 어찌 보면 명절날 가족과 함께 집에서 쉬어야 되는 날, 그런데 정월 초하루 7월 1일이 나팔절이 그들의 신년절입니다. 나팔을 다 불면서 새해를 예고하는 그 절기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8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 초하룻날, 즉 나팔절에 다 모여가지고 일제히 수문학 광장, 이 수문학 광장이 한자로 물숫자 물의 문, 기온샘으로 내려가는 길에 열려있는 동쪽의 성전 문과 그 성벽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거기서 모인 거예요. 그 공간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더니 귀 기울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1시간 예배드리고 한 25분 정도 설교하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뭐 설교도 아니고 제스처도 없고 말씀을 묵묵히 에스라가 읽어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만 6, 7시간을 말씀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귀 기울였는데 놀라운 것은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들만 다 있다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을 알아듣고 다 이해는 가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들 앞에서 다 같이 이 율법책을 읽어줬을 때 귀 기울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열정이 생기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비가 내려서 빗물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받아들일 내 마음밭 심령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산제사를 드리면은 저희도 이제 아이들도 다 산에 가요. 얼마나 시골에도 아이들도 많았는지 옛날에. 산제사를 드리면 언제 드리느냐면 음력 10월 초, 중순 말 해서 초정, 중정, 종정 그래요. 우리도 종갓집이라 아버님이 종손이라 너무 많이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다 제사 지낸 다음에 어떻게 나누느냐면 몫을 나눈다고 그래요. 제사 목, 편떡 있잖아요. 그리고 대추니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나누는데 변변한 비닐 방석 이런 거 깨끗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깨끗한 돗자리도 사람이 누워다 자리예요. 돗자리 깔은 게 제일 어른들 몫을 차리는 데고, 밀집 방석을 쭉 이렇게 펴고 멍석 같은 거 펴가지고 축축 놓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 몫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가느냐? 책보자기. 무슨 가방이 어디 있어요? 비닐봉지가 어디 있어요? 책보자기를 가지고 가면 떡하고 이렇게 아이들 몫을 받아요. 주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막지 말라 했는데 유교 제사 어른들은 제일 어른들부터 몫을 주고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나누어줘도 그걸 기다리면서 받는, 그 산제사상 가서 몫을 받아본 어르신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제사를 덜 안 지내고 일찍이 예수님 믿었구만요. 그렇게 준비가 돼요. 책보자기 안 가져가면 안 돼요.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옥토와 같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밭, 뿌려져 봤자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요. 돌밭, 돌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는가 했는데 자라다가 말라주고 흙이 없어서. 가시떨기, 자라긴 하는데 가시떨기들이 막 휘감아가지고 곡물이 자랄 수가 없어. 이런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뜻은 길가와 같은 밭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곡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파종할 수가 없어요. 묵은 땅 그렇게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바로 환난이나 어려움 당할 때 뿌리가 없어서 금방 흔들려 가지고 넘어지는 자란, 가시떨기,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가시떨기가 휘가 마서 곡물을 자라게 못하듯이 바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욕심, 염려, 근심, 그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옥토만 찾아서 옥토 같은 밭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귀경하고 갈아엎고 그리고 제거하고, 그래서 옥토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마음밭 심령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쟁기, 성령의 트랙터로 갈아엎어서 우리가 옥토가 돼요. 볼은 골라내고 가시덤불 제거해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밭을 꾸미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 얘기가 거기 나오지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겁니다. 너그러워서, 마음이 넓다. 먼저 성경이 신사적이어서, 고귀해서, 마음 자세가 신사적이고 마음 자세가 정말 교양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상고했다,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받아들인다. 참고한다가 상고입니다. 비판하려고 말씀을 상고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한 구절, 이 단어 하나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꼼꼼하게 따져서 읽고, 또 선포된 말씀을 전할 때는 한마디라도 내가 졸다 듣지 아니하고 잘 들을 수 있어야지.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한참 졸다가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생각난다는 게 무슨 말씀 들었냐 했더니 목사님이 속꼭지 젖꼭지만 얘기하더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세요를 잘못 들어가지고, 졸다 들으면 그래요. 근데 졸다 듣게 하는 것도 목사 책임이래요. 왜 졸게 했느냐고. 여러분, 저는 재밌게 설교는 못해요. 정신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길 원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분주한 가운데도 베다니 마을의 삼남매 집에 찾아갑니다.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 언니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 그 집에 찾아가요. 마르다는 주님이 오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눠요. 마르다 언니가 한참 음식을 준비하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일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자기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불평해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것 준비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하다. 저는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정말 솔직히 간단한 음식도 너무너무 좋게 해요. 그런데 오랜만에 신방이라고 잘 대접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 그냥 한 달 지나면,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편을 마리아는 택했다 그랬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마르다의 일, 음식 솜씨가 좋아서 주님 오신다고 대접한다면 정말 불평하지 않고 준비할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심심하실 텐데 내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들어주고 대화 나눠라. 지금 같으면 신문 보세요, TV 뉴스 좀 잠깐 보고 계세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 내가 그 역할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준비하고 예수님 심심치 않게 하면 그런 마음이 정말 넓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요. 로마 통치하에 있던 식민 통치받던 이스라엘을 전복시키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냥 재판을 받으시고 무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의 길을 뻔히 보고서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도망. 그런데 이 마리아 보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상 죽으심을 미리 기억하면서 나드 옥합을 깨어붓는 이 마르다 동생 마리아의 얘기가 나와요. 옥합을 깨어붓. 저 아까운 걸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이 마리아는 나의 죽을 장사를 미리 예비한다, 준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사 지낸 걸 미리 준비한대요.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우리 위에 죽으실 예수님은 까맣게 알지도 못하는데 마리아는 주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어도 주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 대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알기에 옥합을 깨어서 미리 주님을 장사했다는 겁니다. 예를 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일 때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느헤미야 8절 보니까 성벽을 또 다 건축하고 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이들이 다 귀 기울여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읽는 중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는 거예요. 울어. 여러분, 운다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 이렇게 이방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총노릇하고 이렇게 나라 잃는 서름에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회개의 눈물, 때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지요. 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울음이 나왔을까요? 느헤미야 8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모든 이들이 다 울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백성 그들 모두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 이날은 정말 성일이라, 기쁜 날이라.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제 기쁜 날이다. 당신들의 회개한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니 이 날은 기쁘게 지내라. 먹고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정말 이 행복감, 이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느헤미야서 8장에 나와요. 성벽을 다 건축해서 완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이 이래요.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율법책을 펼 때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아멘을 제가 많이 유도를 안 해가지고 안 하지만은 잘 여러분들 마음으로 아멘 아멘 받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은 그 말씀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 끝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 끝났다는 신호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뜻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살다겠다고 하지만은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지
불순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어려운 일 만났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인생사를 광야길 같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모든 수고가 다 끝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비유할 때 그때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 그 요단강 건너기까지의 광야 생활 40여 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그 광야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바르, 다바르 하면 말씀에 순종하다는 거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죠. 어원이 같습니다. 이 광야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를 받을 준비를 해라. 하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먹을 만큼 그 하루의 분량만 취하면 돼요. 욕심내서 많이 취해봤자 썩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적을 매일매일 보니까 잘 못 깨달아요. 일성이 기적이다 하면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다. 믿는 자들은 날마다 은혜 속에 감격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광야길 같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니까 앞서서 인도자 리더가 있어서 구름기둥 나를 따르라고 쭉 그냥 토네이도처럼 일어나가지고 그거 보고 간다는 그 뜻만이야. 그들 앞서서 인도도 했지만은 구름기둥이 그들의 뙤약볕 머리 위에 드리워서 그 광야 뙤약볕을 서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타바 국경까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중간에 꼭 광야길에서 내려요. 여기가 마라의 쓴물 자리다. 그런데 내려서 잠시도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름으로 덮어서, 그들이 있는 곳에 구름으로 덮어서, 다 구름 덮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햇빛이 있어야 되지. 지날 때마다 구름으로 낮에는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세워서 그 앞에서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도, 기온도 따숩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 사는 동안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